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랜 동안 청년 사역을 하셨던 김유복 목사님이 쓴 책 깨어진 세상 희망의 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 목사님이 홀로 터키의 유명한 휴양지인 쿠샤다드라는 곳으로 갔는데 처음 그곳을 방문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애게의 푸르름과 붉게 타는 노을과 흔들리는 야자수, 풍경 자체만으로 보자면 이것이 천국이다 할 만큼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세 끼 모두 다 뷔페였습니다. 물론 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세 끼 모두 뷔페여서 돈 안 내고 마음대로 먹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너무나 기뻤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요리와 특별히 향이 진한 터키식 커피, 내가 지금 낙원에 있는 것이 아닐까 착각이 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보내고 있는데 어느 저녁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먹는데 정신이 팔려 차마 인식하지 못했던 사실 하나가 떠올랐다. 내가 혼자라는 사실이었다.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이 아름다운 석양을 함께 바라볼 아내도 없고, 그 맑은 수영장에서 함께 놀아주면 틀림없이 행복할 아이들도 없고, 그 맛있는 쌀 푸딩의 맛을 함께 느끼고 경탄에 맞이 않을 내 친구들도 없으니 나는 외로워 죽을 지경이었다. 3일째 되는 날 저녁 식사 시간에 나 홀로 그 산의 진미를 우걱우걱 집어 삼키는데 외로워서 눈물이 났다. 나는 거기서 낙원이 어떻게 지옥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성도 여러분, 지옥을 설명하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지옥은 모든 관계가 철저히 끊어진 채로 영원히 홀로 자아라는 감옥에 갇힌 상태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심판을 선언하시며 비유 끝에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된 어두운 곳에 버려져서 혼자 영원히 자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이를 갈게 되는 곳, 그것이 지옥의 모습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비유의 내용들을 통해서 천국은 엄청나게 큰 잔치가 벌어지는 즐거운 곳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있는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2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왕 되신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놓고 온 믿음의 백성이 서로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잔치집과 같은 것입니다. 충만한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떠들썩한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이지요. 거기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있고, 성도들끼리 서로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관계의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천국을 우리들에게 커튼 사이로 잠깐 비춰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19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천국에서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서로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국은 관계의 기쁨으로 충만한 잔치집과 같은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옥을 준비하고 싶거든 사랑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지배하는 관계, 컨트롤하는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위하여 타인을 이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 속에 갇히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은 지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나의 인생, 나의 모습,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의 평가 이런 것들 좀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를 즐거워하고 서로를 받아주는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맺어 나가면 우리는 이 땅을, 천국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주제는 관계의 가장 높은 가치를 두라입니다. 우리가 한 주에 하나씩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번 주 주제는 관계의 가장 높은 가치를 두라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자신의 자존심을 가장 높은 가치로 두지 말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관계보다 그런 것들을 가장 높은 가치에 두면요, 관계가 거기에 종속됩니다. 만약 내 인생에 내가 돈을 가장 높은 관계로 두면 그 다음부터 내가 맺고 있는 관계는 돈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를 사랑해서라기보다 나의 돈 때문에 관계를 맺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나의 자존심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나의 자존심이 인정받고 나를 알아주는 한에 있어서만 관계를 맺어가면 우리의 관계는 매우 추한 모습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자존심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나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를 무엇으로 삼으라고요? 관계로 삼고 나머지 것들이 사랑의 관계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별로 감동을 받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이럴 때에는 따라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따라할게요. 관계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둡시다. 관계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 가운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있죠. 청지기가 주인에게 야단을 심하게 맞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쫓겨나겠다 생각을 하고는 쫓겨나는 김에 쫓겨나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심을 얻기 위하여 이들의 빚을 조금 깎아주자. 그래서 예를 들어 100만 불이면 50만 불 이렇게 깎아줍니다. 어차피 쫓겨날 거. 비유의 내용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비유의 끝에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그가 불의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재물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칭찬을 얻은 이유는 물질에 앞서서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는 물질 밑에 관계를 내려놓았는데 이제는 쫓겨날 것을 깨닫고 이 불의한 물질로 친구를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제의 사랑으로 가꾸는 삶, 이 첫 주, 우리가 함께 읽은 첫 주의 교훈을 여기서 너무나 잘 요약하고 있는데요, 우리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오늘까지 읽었던 교제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관계적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관계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 당신과 관계를 맺도록, 또한 인간끼리 서로 관계를 맺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잘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온 인류의 역사를 정리할 마지막 종말의 때에 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을 미리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사고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죽든지 아니면 병으로 인하여 침대에 누워 죽어가는 순간을 한순간 한순간 의식하며 보내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 종말의 순간, 죽음의 시간을 미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 여러분에게 남아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 수표 조각을 쥐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도 우리의 은행의 잔고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맺어왔던 영적이고 깊은 인격적인 관계, 그것만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남을 것입니다. 또한 내게 사랑하라고 허락해 주신 사람들과 맺어왔던 나의 관계의 모습들만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계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관계의 가치를 강조하되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너무 잘 알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 다시 읽기조차 번거롭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그리고 둘째로 39절 40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성경을 쥐어짜면 두 개의 계명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맺고 있는 관계,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맺고 있는 관계.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의 교재에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을 본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어려울 때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복음서를 보고 배우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가셨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잘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지요. 그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세 번째,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십자가의 형틀에서도 말씀이 튀어나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시편 69편 3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편 31편 5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고통의 극점에서 자기 자신의 밑바닥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의로 가려져 있던, 나의 체면으로 가려져 있던 고통의 극점에서 그 가려져 있던 벨트가 풀리고 나의 밑바닥에서 꾹꾹 눌러왔던 나의 밑바닥에 놓여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를 듣죠. 출산의 고통 속에서 때로 산모는 거친 말을 쏟아내기도 하고, 어떤 산모는 남편의 머리를 잡고 흔들기도 하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사형수들 대부분은 마지막 순간에 저주를 퍼붓곤 합니다. 평정심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죽음의 고통이 몰려올 때 꾹꾹 누르고 있던 자신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것이요. 여러 가지 사고로 뇌를 다치신 분들 역시 가장 밑바닥에 놓여있던 욕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놓여있는 언어가 욕설이라고 하네요. 욕이라고 합니다. 그 욕이 내 뇌의 통제가 풀렸을 때 그것이 튀어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욕설과 저주를 퍼부어댄 건 인간의 밑바닥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준 그런 사건의 기록입니다. 감히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면 예수님의 밑바닥은 말씀이셨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밑바닥에서부터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누구도 의존하지 않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항상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사역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성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 교제가 때로 너무 깊어서 밤이 맞도록 그렇게 교제하셨습니다. 새벽이 닿도록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오병이어의 사건 직전에서도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랑의 40일 캠페인 기간 동안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구체적인 결단을 꼭 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가 진실된 마음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발견할 것이다.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그 한 가지를 이번 40일 말씀 캠페인 동안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느 집사님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믿기 참 어려운 분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왠지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래요. 그래서 처음으로, 물론 신앙생활을 쭉 해오시면서 설교의 말씀을 통해 큐티를 통해 이것저것에서 성경을 읽으셨지만, 그러나 처음으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다가와서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아이폰을 통해서 그것을 듣는데 40여 번을 한글과 영어로 들으셨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마태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마치 설거지 하시고 계셨는데 마치 예수께서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생하게 느껴지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영상의 소망이 새로워지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신앙의 열정이 다시 되살아났다고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지금도 성경을 읽고 듣는 일에 힘쓰고 계시다고 간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이번 말씀 캠페인 동안 꼭 실천해 보십시오. 저는 딱딱한 종이를 준비해서요, 그것을 좀 작게 오려서 그 위에 성경 구절 하나를 적고 매일 한 구절씩 암송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목회자로서 이렇게 선포해야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조그만 종이를 만들어서 앞에는 한글로 3장 16절 요한복음이면 그것을 한글로 적고 뒤로는 영어로 적어서 그것을 지갑이나 아니면 핸드폰 자켓에 끼워놓고 기회 날 때마다 스마트폰은 no, 더 이상 보지 않고 그 시간에 거기에 꽂혀있는 말씀을 들춰내어서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루에 한 구절씩 그렇게 기도하기를 결단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맞는 것이 어떤 방식이든 이번 40일 동안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시기를, 또 그런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우리가 다루는 관계는 당연히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이어지게 되지요. 우리의 교재에서는 이웃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 이웃은 지금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웃은 저 멀리 선교의 현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인생길에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그 인생의 길에서 누가 있든지 내가 지금 마주하게 된 사람, 비록 우리와 인종적으로 다르고 문화적으로 다르고 성격적으로 다르다 해도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랑해야 할 너의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다루기 전에 앞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다루어 갈 것입니다. 좀 더 친절하고 온유하고 여러 가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는요, 성도 여러분이 한 가지만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한 가지,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덩어리가 어떤 것인가? 사랑의 관계를 맺는데 방해되는 것 한 가지, 그것을 찾아내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님 오늘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데에 방해가 되는 돌덩이 하나를 우리가 치워낼 수 있는 그런 말씀 캠페인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온 지, 우리 나성한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3년여 만에 제가 처음으로 부모님과 딸 아이가 있는 토론토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제가 그곳에 20년 동안 살았는데 그것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그것을 조금 이렇게 거리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머문 5일의 시간 동안 저는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얘기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제게 끊임없이 떠나지 않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 거리감, 3년이라는 시간적 또는 이 거리감이 주는 어떤 그런 데서 오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내가 충분히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지난 5일 동안 머물면서 그 생각이 저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제가 12년간 목회했던 교회의 교우들을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내가 목회자로서 왜 교우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나로 하여금 저들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것이 저의 조급함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조급합니다. 조급함에 있었습니다. 일을 해야 한다는 조급함, 무엇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이 지난 11년, 12년 이상 저희 곁에 있었던 교우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한 장애물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어렸을 때에 함께 타고 다니던 지하철을 타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차가 없었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아이를 통학을 시켰는데, 그 지하철을 타보면서 지난 20년 동안 아이를 키웠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특히 10수년 전에 옆에 앉아있던 어린 딸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빠의 관심과 사랑을 기대하고 함께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고 싶어 했고 또 좋아하는 책을 함께 읽고 싶어 했는데, 저는 제 공부가 너무나 바빠서 자신의 책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조급함을 내려놓고 좀 더 딸아이와 마음을 함께 나누지 못했을까? 왜 좀 더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했을까? 충분히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저 자신의 모습이 싫어졌습니다. 1년이 다르게 점점 늙어가시는 부모님을 대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사랑과 관심을 드리지 못했던 지난 날들과 또 현재의 모습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짧은 방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문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친분이 있는 동료 목회자들과 만나면서 목회의 고민과 어려움을 상담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조언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좀 더 인내하고 잘 들어주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라고. 성도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성미가 굉장히 급하고 조급합니다. 언제나 어렸을 때 저와 제 아내와 딸과 걸었던 길을 생각하면요, 언제나 저는 앞서갔고 제 아내가 뒤따라갔고 딸아이가 늦게 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 돌이켜서 왜 이렇게 천천히 걷냐고 했던, 함께 나란히 보폭을 맞춰 걷지 못하고 급한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걸어갔던 저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언제나 대화 가운데서 남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중간에 끊는 그런 버릇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조급함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조급한 마음을 너의 관계에서 치워버리고 이제는 조금이라도 더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방해하는 그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돌덩어리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번 40일 사랑의 말씀 캠페인을 통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고쳐주시고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딱 한 가지만. 관계를 최고의 가치로
삼읍시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관계를 최고의 가치로 삼읍시다. 네. 우리 다른 어떤 것보다 성도 여러분, 관계를 최고의 가치로 삼읍시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내가 맺고 있는 관계, 내가 이웃과 맺고 있는 관계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그 관계가 더욱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되기 위하여 우리 말씀 캠페인 동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